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신 뒤 성소에서 먼 곳에서도 자유롭게 고기를 먹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이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각 성에서와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제사와 일상적인 식사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먹는 고기는 각 성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식사는 정결함에 특별한 영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먹는 즐거움과 자유를 함께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만 23절에서 그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그 피를 물과 같이 땅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피를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식생활의 규칙이 아니라 생명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은 마음대로 하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함부로 사용하는 시간이나 물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26절입니다. 오직 내 생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식사는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서원물은 반드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온전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피는 모두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서 먹고 일하고 생활하며 직장 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던 방식을 탐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방 민족이 하는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예배 방식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자녀를 불살라 자기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꺼려 하실 뿐만 아니라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 중심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나의 편함을 추구하며 세상과 타협하거나 소홀히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거나 따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이제야 내 남편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살고자 열심히 내어 직장을 얻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크게 삼가라고 하신 피를 먹음같이 생명의 시작인 가정을 이혼으로 깨뜨렸습니다. 이후 딸이 초등학생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재혼했지만 훗날 딸이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아빠와 성이 달라 힘들 거라 생각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어긴 이것이 올무가 되어 힘들 때마다 남편과 내 아이, 네 아이로 나뉘며 대립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보게 되니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체하고 몸살까지 났습니다. 처음엔 딸이 힘들까봐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조급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제가 불안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라는 말씀처럼 법적인 부부로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제 마음에 자유와 만족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혈기 많은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눈치 보는 내가 문제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한 수치와 불안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을 내 남편으로 여기지 못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제안하니 남편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재혼 18년 만에 법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도록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저와 후손이 영구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결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며 그 안에 담긴 언약과 용서의 의미를 늘 상기하겠습니다. 딸이 작은 일에도 원칙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는 자유와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피를 먹지 말아야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온전히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방식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내어 승리하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일상을 살아가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존중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여 타협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견고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게 하시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올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